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다같이 신명기 3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먼저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축복을 하겠는데요. 베냐민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12번째 아들 요셉의 동생이며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이제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는데 아이를 낳고 죽어가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아이를 베냐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다같이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로는 먼저 사사기 3장 12절 20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왼손잡이 에훗이 있고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2절에 또 11장에서 보면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길앗 야베스를 구출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바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그 베냐민 지파들을 찾아보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또한 이 지파 출신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베냐민 땅 말하자면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였고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은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도 이 지파 출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에스더 2장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의 아이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모세가 베냐민에게 했던 유언을 살펴보기에 앞서 야곱이 베냐민에게 한 유언을 살펴보면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에 대해서 33장 12절에 보면은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하게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이 지파는 안전과 평화를 누릴 것이라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들이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처럼 모세가 축복한 대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한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유대 지파의 바로 옆에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다윗을 배척을 하고 떨어져 나갈 때 그들을 이제 구속하게 될 것에 대한 그 예시된 축복인데요. 신명기 33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그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깨에 태우시듯이 함께 하시고 베냐민 지파는 그 유대 집 그처럼 사랑하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고라를 이제 함께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임을 자랑하게 되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다윗세인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라고 해서 또는 육적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바울처럼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레위인의 첩을 거탈하였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 토막을 자기의 첩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돌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부인하고 그렇게 말을 하여도 그들이 눈이 먼 것처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지파라고 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민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간 자들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고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 정말 지금 뉴스를 보면은 많은 일들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세상을 보고 이 험난한 현재 상태의 시국을 보고만 있다면 정말로 우리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현재에도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어지러운 시국에도 절대 자신을 나태한 그런 삶 속에 놔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정말 어려운 시국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신앙을 구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그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3절 17절을 보면은 이제 요셉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요셉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원하건대 잠시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축복한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먼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삼겹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로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로 볼 때 요셉에 대한 축복은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합니다. 본래 이제 육적인 장자로서는 르우벤인데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돌아갔고 또 기업의 장자권은 요셉 지파에게 돌아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9장 25절에서 26절 두 구절에서만 봐도 복과 축복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6절 찾아서 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복과 축복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같이 세면서 찾아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두 구절 중에서 축복이라는 말, 복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땅의 기름진 복, 성령 충만한 복이고 만사 형통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셉이 노예로 팔렸든지 감옥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하신 복입니다. 또 시편에서 이 요셉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던 시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시국이든지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라든지 그렇지 않을 때라든지 고래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는 삶이 바로 이 요셉 지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또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17절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들을 축복할 때 또 살펴보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강해질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요셉 지파는 땅 분배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두 몫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찬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49장 23절에 보면은 헬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렇게 하는 야곱의 예언처럼 풍성한 축복과 능력을 가진 에브라임 자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 축복을 다 받아서 누렸을까요?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가지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한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말하자면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우리바울 사건, 많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배신하고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찢어졌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브라임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였는데 북이스라엘 그 초대왕 말하자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섬기게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히려 더 엄청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신명기 33장 17절에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가도다 하는데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는 이 들소의 뿔로 대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왕국을 받아버리는 데 사용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립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아수르로 끌려가서 멸망하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에브라임 지파처럼 살 것인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주 신령한 복, 이것이 아니라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주신 축복을 모두가 다 받아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는 이제 교회입니다. 7교회에 이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 라오디게아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고 자부하는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정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으므로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정말 내 심령 속에서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였는데 정말 우리 심령 저 끝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 있는지 정말 오늘 이 시간 회개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은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정말 우리는 감사함으로 다르게 받는 그런 자였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이 시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고 정말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찔림을 받고 있다라면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책망을 받는 자는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요, 행복한 자요, 귀가 열린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소개되고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 말하자면 바울이라 불리는 자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초청을 하는데 그런데 그 옆에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제 방해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성령이 청문하여 그를 보고 그를 책망하여 너가 맹인이 되어보지 못하리라 하자 그가 정말로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를 보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하나님의 정말 언약의 말씀, 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주의 길을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눈이 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은혜를 보게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로 귀가 열려 우리 마음에 놓고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에 그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밝게 조명하여 주시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 서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세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기쁘심을 받는 인정된 자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부르겠습니다.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